재앙의 날에 건짐받고 싶은가? 제목을 좀 더 길게 할 수 있다면, 누워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가? 다 제목으로 삼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재앙의 날에 건짐받고 싶은가?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힘을 얻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 사건을 경험하고 이제는 자신이 몸이 아파요. 여러 고난들이 있지만은 내가 아프면 견디기 힘든 것 같습니다. 병이 들었을 때 지은 시다, 이렇게 알려집니다. 다윗은 인생의 바닥을 지나본 사람이에요. 특별히 본문에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자신이 가난한 자의 자리에 서본 사람입니다. 본문에 복받은 주인공이 자신인지 아니면 자신이 가난한 자의 처지에 있을 때 도와주었던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구구절절 와닿는 내용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가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찢어지는 가난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가난 때문에 서러워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목사가 되기 전까지, 담임 목사가 되기 전까지 저는 가난해서 그렇게 서러워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담임 목사가 되어서 지독한 가난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없어서 서러워 본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담임 목사가 되어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의 삶이 초라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닌 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 가난한 시절을 지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지켜주셨나요? 틀림없이 눈에 보이는 천사를 만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일에, 가난한 자의 천사가 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돕고 섬기는 것, 이거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데, 특히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무너진 자 섬기는 일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직결되는 일인데 갈수록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다윗의 고백대로입니다. 5절에 보면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을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무너진 자, 이를테면 제가 목회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악담한다는 거예요. 까불 때부터 알아봤다, 잘난 척할 때부터 알아봤다, 악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나를 보러 와서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7절에 수근거리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제거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8절에 병들었으니 다시 일어서지 못한다. 목사가 병들면 이제 그 목사님 다시 목회 못할 것 같다. 후임 목사 알아보자. 이렇게 수군대고 짓밟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결코 이런 일에 앞장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의인들을 책임지고 아멘할 준비하세요. 살려내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선교사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참 가난한 동네에서 힘들게 사는 선교사님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품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가난한 자를 세워가는 자들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이번에 선교사 세미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틀림없이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1절 이하를 보시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져 주신다. 가난한 자를 보살필 때, 가난한 자를 살려낼 때 재앙의 날에 건져 주신다. 2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신다.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 3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들어 주신다.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 자고 일어나면 건강이 회복되고, 자고 일어나면 건강이 회복되고, 자고 일어나면 피로가 회복되고. 잠을 자도 피로가 쌓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피로 회복제를 몽땅 먹어도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들은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누워있을 때마다, 자고 일어날 때마다 회복의 은혜 허락해 주신다. 참 여러 차례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안전지대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리다. 우리 아들 딸들을 사랑하잖아요. 아들 딸들을 지키는 지름길이 뭐냐? 어떻게 하면 내 아들 딸들을 잘 살게 지킬 수 있냐? 다른 거 없지요. 부모가 말씀대로만 행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준다 그랬잖아요. 부모가 말씀대로 행하는 그 자리가 자녀가 잘 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재앙의 날에 건짐받는 원리를 소개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재앙이 임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앙, 개인적인 재앙, 코로나 재앙, 전쟁 재앙, 불경기 재앙, 각종 재앙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이 재앙 때 어떻게 우리 기업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 아들 딸들을 지킬 수 있냐? 세상 논리와 달라요. 재앙의 때에는, 불경기의 때에는 각자 도생의 길을 걸어가라. 남 돕는 것 줄여라. 투자를 줄여라. 지출을 줄여라.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만 다윗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앙의 날에 너의 기업이 지킴, 이 보호함을 받고 싶거든. 너의 기업이 승승장구하고 싶거든. 아들 딸들을 지키고 싶거든.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보아스의 넉넉함. 이 시대의 보아스들이 우리였으면 좋겠다. 가난한 자의 등을 쳐먹는 인생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위해 좀 흘리고 다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살려냈으면 좋겠다. 비웃고 조롱하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저는 이번에 동행한 우리 선교 대원들 12명, 그 선교 대원들 속에서 이런 눈물과 도전을 보았어요. 다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인데 그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섬기는 자리에서 또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내가 100만 원을 섬깁니다. 내가 이만큼을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좀 돕겠습니다. 이야, 저는 다짐했어요. 당신들이 그렇게 가난한 자들, 주의 종들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그 모습 속에 나는 또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지키겠다. 내가 어떻게든 당신들을 살려내겠다. 나는 당신들을 도와야 되겠다. 담임 목사에게도 주어지는 그런 마음이 있어. 목사인 나도 그 가난한 자를 돕겠다고 몸부림치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볼 때 내가 당신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를 원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날 집회를 인도하면서 울었습니다. 내일 배를 타고 나는 다시 떠나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꿈밖에 없는 목사라서 마음이 아프다.
꿈은 큰 목사인데 너무 현실은 가난한 목사여서 마음이 아프다. 당신들을 더 많이 위로하고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다. 나도 울고 자기들도 울고. 그러나 반드시 꿈의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 나는 다시 당신들을 섬기러 오겠다. 그들이 박수해줬고 그들이 축복해주더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유가 이런 고백 때문에, 이런 애절한 눈물 때문에, 돕지 못해서, 섬기지 못해서, 가난한 자들을 세우지 못해서 아파하는 그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은 지켜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십니까? 오늘 또 주님 앞에 간절히 물질을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또 건강을 구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수술 후에 회복해달라고 우리 각경림 권사님 기도 제목 내놓으셨는데 여러분 건강 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또 아침밥 드시고 비타민이랑 각종 건강식품을 한 조목씩 드시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은 그렇게 건강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이 아침에도 무엇을 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할 만한 길이 보존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줄 만한,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하나님이 더 확장시켜줄 만한 그런 기업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니 2절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 그가 병상에서 붙드시고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 갈수록 약봉지만 늘어가는 시대, 갈수록 건강에 관심이 많은 시대, 건강하기 위해서 아주 운동 넘쳐나는 시대. 그렇다고 건강을 지킬 수가 없어. 록펠러의 간증을 기억합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우연찮게 병상에서 보았던 말씀,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야, 자기는 지금까지 평생을 두고 꽁치고 챙기고 모으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병상에서 주라. 이야, 나는 왜 지금까지 주지를 못했을까? 인생을 재설계합니다. 주며 살아야 되겠다. 베풀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주며 사는 그 인생을 설계하다 보니까 죽지 않고 그가 그 록펠러의 위대한 간증을 만들어냈습니다. 대문 앞에 거지, 내 주변에 가난한 자, 하나님의 시험지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복이 옵니다.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내 자녀를 지키는 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우리에게보다 교인들, 어려운 사람들을 더 먼저 섬기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어머니에게 주는 돈보다 가난한 성도를 먼저 섬기는 그 아버지 목회를 이해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아내를 지키는 길이고 그것이 자녀를 지키는 길임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두 아들을 어떻게 키울까를 고민할 필요가 없이 내 눈앞에 보이는 가난한 사람을 살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하나님은 내 두 아들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내 두 아들을 잘하시는 그분이 책임지고 내가 두 아들을 키우니까 광주 사람 만들어버리지만 하나님이 두 아들을 키우면 세계 열방의 지도자로 세울 수가 있다. 대문 앞에 거지,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의 그 어려운 처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복이 온다. 우리 교회가 복받은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가난한 그 노인들을 섬기면서 우산동의 그 소외된 노인들을 섬기면서 우리는 복을 받았어. 이제 그 노인들이 하나씩 한 분씩 한 분씩 천국을 가시더라. 복받은 원리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재앙의 날 여러분의 기업이 승승장구하느냐? 아침 끝나고 저는 또 기업 축복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기업인들이 잘 되느냐? 가난한 자를 살리면 잘 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잘 됩니다. 가난한 자를 먹이면 잘 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자처하면 하나님이 그 기업을 길이 보존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여러분과 제가 강도 만난 자였잖아요. 아멘 좀 하세요. 우리가 지난날에 헐벗은 자였잖아요. 서러운 세월을 살았던 자였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이만큼 살게 되었잖아요. 사랑에 빚졌잖아요.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귓가에 힘든 자들의 한숨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건강 회복 못합니다. 우리 교회는 조만간에 망합니다. 병들어 신음하면서 베개 머리를 적시는 눈물을 보지 못하는 우리 조만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생애를 불태우는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이번에도 우리가 배 타고 같이 나온 선교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영주권이 없어서 3개월마다 나가야 돼. 애들이 3명인데 보따리를 5개를 붙잡고 다시 3개월을 한 달 동안 여기서 나와서 또 다시 비자를 받아서 또 들어가는, 이제 40대 30대 그 초반에 젊은 선교사님, 그 세 아들 딸, 우리가 테이블에서 같이 간식을 먹는데 먹으라니까 처음에는 안 먹더니 눈치를 보다가 얼마나 과자를 많이 먹어버리는지. 참. 그 복음 들고 길을 걷는 주의 종들의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면 당신의 기업은 조만간에 망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개척교회, 농어촌교회, 작은 교회를 섬기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동분서주하시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우리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 보시는 그 목사님, 사모님들, 선교사님들, 우리가 그들의 그 탄식을 듣지 못한다, 우리 교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주변 교회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섬기는 그 일,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운 가족은행,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확장시켜야 돼요. 지금 가족은행을 통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가족은행 섬길 수 있을 때 섬기십시오. 여러분이 작은 계좌씨 같은 거, 그 몇 푼 안 되는 거 출자해놓은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 쓰러질 때 재앙의 날에 여러분을 건져주는 통로가 됩니다. 통로. 샬롬 스쿨을 살려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그 성장 시기는 정해져 있어요. 그때 보여줄 것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준 것만큼만 우리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이걸 몰라 답답해. 도울 수 있다면 이때 도와줘야 돼. 저는 지금 비전 트립을 준비합니다. 저는 지금 그 비전 트립에도 가겠다 못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어. 어떻게든 진짜 쪼개고 쪼개서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돕고 도왔어. 나는 한 명만 가도 나는 데리고 가겠다. 세계 역사를 주도했던 유럽 땅을 보지 않는 한, 미국 땅을 보지 않는 한 이들의 사이즈는 결코 그들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열등감을 넘어서지 않는 한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평생을 누리지 못해서 죽지 못한 사람을 많이 봤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구를 들여놓고 자기들이 쓰고 사는 것들을 보면 얼마든지 그 일 할 수 있는데 의식 구조가 아직 깨어나지 않았어. 도전하지 못한 그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저는 어떻게든 비들을 얻었어. 그들을 섬기겠다. 돌아왔더니 또 큰 돈들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더라. 큰 돈들을 해결해야 되지만 저는 또 다른 빚을 내서라도 우리 다음 세대 살롬스쿨 친구들, 반드시 그 세계를 보아야 될 친구들을 저는 데리고 가서 그 시기를 지나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 수준에서 직업을 정할 것이고 그 수준에서 목회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목사 시절에 전 세계를 보여줘야 담임 목사를 할 때 사이즈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담임 목사로 가서 이미 그림이 그려져 버렸는데 어떻게 그들이 차원이 다른 목회를 할 수 있겠어? 저는 그래서 우리 부목사들을 어떻게든 돈을 끌어모았어. 그들의 경비를 대고 저는 지금 전 세계를 우리 부목사들 보여주는 중입니다. 이정은 목사도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나도 기쁜 일이 생겼어요. 뭔 일인가 봤더니 그 울산의 현대를 다녔던 분이 은퇴를 하고 모든 돈을 가지고 필리핀 선교를 간 겁니다. 그분이 그 필리핀 선교지였다가 땅을 사고 학교를 짓고 건물을 짓고 그 학교 이름이 샬롬스쿨이에요. 이미 샬롬스쿨이 세워져 있었어. 그곳에서 우연찮게 이정은 선교사를 만났는데 당신이 내 후임자가 되면 좋겠다. 그런데 언제 그것이 기약 없는 약속이지 언제 물러나고 언제 돌아오고 이거 모르는 일이었어. 그런데 지난 주일날 갑자기 설교하러 올라오시더니 거대한 어떤 그 은퇴식이라도 할까 봐서 기약 없이 갑자기 주일 설교하다가 나는 이제 떠납니다. 20년의 내 선교사역을 마치고 나는 떠납니다. 이정은 선교사와 행복하게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훌 떠나버렸다고 연락이 왔더라.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정은 선교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울 때 1호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곳에 보냈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난한데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의 미랄이 되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샬롬스쿨 우리가 책임지고 섬겨야 돼. 비전 트립 갈 때 가난해서 못 가는 사람들 우리가 책임지고 보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기업을 지키고 싶다면 이런 일에 쓰임 받으세요. 많은 분이 제 건강을 염려합니다. 목사님은 어제도 설교, 목욕기도 설교했는데 어쩜 피곤한 기색이 없습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제가 힘들어하는지 그런 모든 여정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지키신 것은 저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제가 대단한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단한 곳에서 저를 부르지 않아. 대부분 저를 원하는 곳은 가난한 곳, 소외된 곳, 연약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 저는 그곳에 갑니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신 이유가, 저를 살게 하신 이유가,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 이유가 여러분 때문에 제가 사는 거예요. 제가 혹시라도 도움을 줘야 될 친구가 있다면 너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 진짜 어쩌다가 내가 이런 놈의 교회에 와가지고 어쩌다가 내가 이런 인생을 살까? 저는 그렇게 말해본 적 없어요. 정말입니다. 가족은행을 세울 수 있음에 감사. 어제도 가족은행 대출 신청했다는 분들 보고서를 제가 받고 제가 이사장한테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가 엔순가? 목사가 가자고 해서 간 곳에 다녀와서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목사가 가고자 한 곳에 가기 위해 대출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버리지 않으면 이들이 대출 받을 일이 없는가? 아니야. 그 일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선교사들을 향한 눈물, 가난한 자들을 향한 눈물. 저는 재앙의 날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건진받았을까? 재앙의 날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건진받았을까? 우리 교회가 이미 무너졌어야 되는데,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교회 이 놀이객감이 돼야 되는데, 나를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느낌이라니까. 너 안 죽었냐? 너 아직 안 망했냐? 우리 교회가 그들 바람대로 안 망한 이유가 뭐냐? 그 안 망한 이유가 죽지 않고 이번에도 그 러시아 가는 배 안에서 죽지 않고 산 이유가 뭐냐?
진짜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파도를 치고 가는데 진짜 죽지 않고 살아온 이유가 뭔가? 가난한 자를 향한 눈물이 있는 교회, 가난한 자를 살려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백목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여러분의 기업이 보존되는 이유가 그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은 우리가 더 많이 못 도와 눈물이 나지만은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지금 재앙의 때에도 우리 기업들을 지켜주었습니다. 평상에서도 우리 각경인권사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자고 나면 회복이 되고, 자고 나면 회복이 되고, 가난한 자를 살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꿍치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가난한 자의 이웃이 되세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살리기 위해 동부소주하는 목사의 오른팔이 되시고, 목사에게 얼음 냉수를 제공하는 사람이 되시고, 전 세계를 함께 누비겠다 결단하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앙의 날에 건진받고 싶은가? 평상에서도 다시 살고 싶은가? 이 땅에서도 복받고 싶은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